자, 시작합시다. 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이 법화경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마치 우리들 눈썹에 불이 붙으면 빨리 꺼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기심으로 팽배한 이 시대에서는 법화경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법화경을 여러 사람에게 설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를 또 인류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그게 열애사라는 얘기고, 또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바로 대승에서는 설법이 있는 것이고, 이 법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또 법사품에서는 이제 보살이 등장을 하고 여광보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은 항상 부처님께서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6째 줄을 보면은 능히 보살도를 잘 닦는 자인이라 이게 되어 있는데, 보살도를 잘 닦는 자인이라 행보살지도라고 그랬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행을 하면은 이 생로병사를 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열반사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반사덕이라는 것은 네 가지 덕인데, 부처님의 상호를 설명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가지 덕, 열반에 갖춰져 있는 네 가지 덕이 상락, 아정입니다. 항상 즐겁고 또 자유롭고 또 번뇌 망상이 없는 그러한 열반 사덕을 얻는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편안하고 또 기쁘고 또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 어렵고 힘드는 것은 결국은 번뇌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깨끗한 상태, 그걸 정이라고 그러고, 정말로 참 나는 아주 자유자재한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걸림에서 살아가는데, 바로 역시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열반 사덕을 얻는데, 생로병사가 바로 상바람일, 낙바람일, 또 아바람일, 정바람일로 바꿔지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를 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세상을 구제하고 또한 중생을 구제하는데 우리 힘쓰는 그러한 수행자를 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러한 오탁 악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오탁 악세를 이상의 세계로 실현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이요, 꼭 이 시대에는 법화경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불의 계를 받는 그러한 계를 받아야 됩니다. 온돈대계라고 그러는데, 이 온돈대계는 비구계라든지 이 보살계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이 법사들이 받는, 앞으로 부처가 될 거라는 그러한 계를 받는 계가 바로 온돈대계인데, 앞으로 온돈대계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불국토인 이 적광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또한 이제 이 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고 또 행복이 가득하고 자유자재한 그런 마음이 있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내가 행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각만 하면은 나는 행복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그러한 불사가 바로 법사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도 역시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기쁘게 만들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10만원 국토에서 많은 부처님을 우리가 시봉을 하고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는데 중생이 불쌍한 까닭으로 생체 인간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잊어먹었는데 이 법화경에서 비밀스러운 말씀, 비호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그리고 어떤 설법도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사는 여기서는 열애사라고 칭을 했는데, 이 열애사는 항상 부처님께서 수마기두, 머리를 만져주시고 또 옷으로 덮어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법화경을 사경을 하고 또 수지 독송을 함으로써 그러한 마음은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느낌을 바로 우리는 가피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고 또 겁낼 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443페이지 다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법사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법사가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가 꼭 필요하고, 우리는 법사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법사라고 그러면은 뭐 무속 쪽에서 무속 판수를 법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칭호가 법사입니다. 법을 전하는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중생 가운데에 불도를 구한 이가 만일 이 법화경을 보거나 듣거나 하여 들은 뒤에 믿고 이해하며 받아들인 자면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워졌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불도를 구하는, 우리가 성불이라든지 또 정말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또 들은 뒤에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불하고 가까워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믿음인데 이 차별상을 평등의 그러한 마음으로 고쳐먹는 것이 공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약초유품에서 가규차별이라고 얘기했듯이 전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쓰임새가 전부 달라요. 쓰임새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집이라고 그래요.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말로 얘기하면 개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평등해 보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평등하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성품, 나의 성품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것은 분쟁뿐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은 바로 수지하고 또 신뢰를 해야 돼요.
시내를. 경문각지라는 말이 있는데 자꾸 보고 들으면 깨닫게 돼 있습니다. 경전을 보고 또 듣고 또 써보고, 이 인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이 경전에 보면은 또 스님들, 큰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 점안식이라든지 개안식, 부처님의 개안과 점안을 할 때는 법화경이 복장이 돼 있지 않으면은 효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처님의 상을 점안하고 개안할 때는 그 안에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이 복장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인경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보면 부처님 상호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의 상이기 때문에,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진리 자체냐 진리 상징이냐. 진리 자체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상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상이라든지 태화라든지 부처님의 그림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있으면 태극기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처럼 부처님의 모습이 절마다 다 달라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모시고 있는 부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와 상징이 둘이 아니다는 것이지. 우리 모습이 인상이 쓰고 또 웃는 얼굴이 나온다든지 행복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행복이 들어있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대로 얼굴에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리가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이 탑이나 또 아니면 부처님 상이나 뭐 태화나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탑을 세우라고 경보탑품에 나옵니다. 탑을 세우라. 그러면은 다보 부처님이 와서 내가 증명을 해주겠다. 탑을 세우라. 탑 속에는 경이 들어있죠, 주로 경이. 경탑이라고 합니다. 차이띠아라고 그러는데 차이띠아. 이 탑은 수투파라고 그래요, 수투파. 수투파 문화가 사실은 이 불자들이 어떤 부처님을 기리는 뜻으로 탑을 만들고 또 부처님의 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이 열의 전신이 이유열의 전신이다. 이 전신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그게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에서 환한 미소는 나오지는 않아요. 영화미소는 진정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영화미소지 그냥 겉으로 이렇게 웃은다고 해서 영화미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전하고 또 정말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얼굴부터 혼하다는 거지. 기분이 안 좋은데 얼굴이 혼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의 성품이 탑으로 나타나고 또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면 된다는 거죠. 정말로 맑고 행복한 그런 행복이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화경을 배우는 이 시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이 좀 늦게 나옵니다만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깊이 우리가 사유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의 크기가 아니다 보지 않습니까? 마음의 크기라는 거지. 마음을 정말로 행복하게 먹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첫 말씀이 일체유심주 아니겠습니까? 나중도 똑같지만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사경하는 사람은 법사 중에서도 대법사라는 얘기예요. 사경이 그만큼 중요하죠. 사경을 못 오면은 인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많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열의 사신이다. 여러분 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원은 이미 대원을 성취해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널리 권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 말이죠. 법화경을 많이 전하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게. 정말로 행복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니까. 이 세계에서 행복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다 버리고 어떤 이상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 즉 적광토라는 거죠. 그 세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보살들의 하는 일입니다. 보시면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아래 둘째 줄입니다. 야광보살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팔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물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화경에 7비유가 있는데 이 7비유의 버금가는 훌륭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고온 천착의 비유예요. 고온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뚫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물이 아직 멀었음을 알고 공을 들여 쉬지 않고 파서 젖은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점점 더 파서 마침내 진흙이 나오게 되면 마음으로 물이 확실히 가까워졌음을 아는 것과 같으니라.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온에서 높은 언덕에서 땅을 판다 그 말이에요. 네? 땅을 파가지고 마른 흙이 나오면은 어째요? 물이 아직 멀었구나. 뭐 당연지사입니다. 그것은. 근데 축축한 흙이 나오면은 아, 물이 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마른 흙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물이 멀었다는 얘기고 젖은 흙이 나왔다는 얘기, 물이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 법화경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아직 물이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멀었다는 거지. 성불하고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말랐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그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목이 말라 하는 거예요.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뭐 돈에 갈증 나고 또 사랑에 갈증이 나고 음식에 갈증이 나고 또 옷에 갈증이 난 사람이 있고 그 갈증을 느낀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차에 갈증을 느낀 사람이 차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갈증을 느낀 사람은 어디 가서 머리를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늪에. 그러니까 사람이 목말라 한다는 것이지. 목이 말라.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지. 우리가 말한 물은 여기서 비유를 조금 있어서 설명합니다만 그건 바로 성불이에요. 행복의 세계예요. 행복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판다는 것이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번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건조한 흙을 운반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 물이 멀었구나. 물이 축축한 흙을 운반하면 물이 가까웠구나. 운반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땅을 파는 것으로 나옵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마른 흙을 파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마침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흙이 진흙땅이 나온다는 것이죠. 진흙땅이. 진흙땅이 나오면 이제 물이 가까웠으면 안다는 거지. 원래 예전에 스님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물을 팔려면 한 우물을 팔아. 우물을 10년만 파면은 물이 나온다는 것이지. 어디를 파더라도. 어떤 일이든 간에 딱 주어졌으면 그걸 10년은 파라는 거예요. 10년은.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절에도 10년 다니면 답이 나옵니다. 도사가 돼버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파야 돼요. 이거의 메시지라니까. 메시지야.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아프리카에 있는 광산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해가지고 그 폐광이 된 광산을 팠는데 2m 파니까 그냥 광산이 쏟아지더라는 거야. 그 전에 팠던 사람은 20년을 팠는데 광산이 안 나오니까 그런 광물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2m 파니까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뭘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은 계속 시공을 해라는 거지. 계속 해라는 거야. 중단하지 말으라는 그 가르침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그게 딱 맞습니다. 그게. 왜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말이요. 커피 먹으러 갈 수 있는 시간인데도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들은 것이지. 그게 파장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을 계속해라는 거지. 중단하지 말고.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워요. 이 땅을 파기가 쉽겠습니까? 땅을 파다 보면은 돌멩이도 나오고 바위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다 헤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도 바로 고원을 파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지. 우리 목적을 향해서 계속 파잖아요. 노력이잖아요. 이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법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 흙이라는 것은 바로 법화경이에요. 진실한 가르침.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닦아 익히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기에 아직 먼 줄 알아야 된다. 법화경이 기준이 된다는 거지. 법화경이 기준이 돼.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것은 글자를 법화경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익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가르침은 전부 법화경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찮은 돌멩이라도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면 그게 법화경이에요.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화경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범위가 넓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물 속의 견해로 창해처럼 드넓은 견해를 희롱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창해라 그 말이지.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게. 바다보다도 하늘보다 더 넓다니까. 모든 걸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평등이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할 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기에 아직 먼 줄 알아야 하며 만일 듣고 이해하며 생각하여 닦아 익힌다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워 줄 알게 되리라. 왜냐하면 모든 보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 법화경 속에 쓰러져 있기 때문이니라. 법화경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법문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화경 속에 이게 들어있다니까. 모든 법화경 속에.
안육달의 삼맥삼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메말랐던 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의 현실 세계예요.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파는 것은 노력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인정이 없으면 메말랐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 메말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를 이제 행불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행. 보살 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희망이라든지 용기를 얻고 계속적으로 마른 땅을 파 내려가다 보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그것이 보살 행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세상을 어떻게 구제를 해볼까? 또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볼까? 그래서 스스로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은 구제하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자행, 화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수행을 하고 화타, 교화를 화자에 다른 사람을 교화한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에서는 이타심이란 말도 씁니다만 애타심이란 말을 써요. 애타심.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이타심이에요. 그렇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만났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끼고 저기에서 끼고 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행복해진다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우리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상락아정에 열반사덕으로 바꿔지는 공부가 바로 법화경이라니까요. 항상 즐겁고 또 자유롭고 다 버려버리면 자유롭잖아요. 정이란 말은 번뇌가 없는 거예요. 삼독심이 없는 거지. 탐진치 삼독심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 그냥 버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런 걸 다 버릴 수 있잖아요. 이 가르침이 그래서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사유수습이란 말은 사유수습이란 말 그 위에 보면 좀 넘어갔습니다만 사유수습은 이 31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444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면은 사유수습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유란 말은 깊이 생각해서 수습이란 말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이제 사유수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계속 노력을 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유라는 말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그 연불수행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연법수행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들을 생각하는 염승수행이라고 해요. 또 염시수행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살 것이냐 어떻게 버리고 살 거냐 염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지킬 것이냐 이 경전의 말씀대로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이냐 염천 어떻게 즐겁게 살 거냐 그 말이죠. 기쁘게 살 것이냐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유예요. 사유를 수습을 하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수습을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어내듯이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사유하고 수습하다 보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참된 실상을 보이며 이 법화경의 법장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깊고 견고하여 아득하고 멀어서 능히 도달하는 사람이 없거늘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기 위해 이를 열어 보이시는 것이니라. 이 개방편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방편문. 개방편문 시진실상 이렇게 나오는데 객원 현실이란 말을 씁니다. 이 방편을 열어가지고 진실을 보이는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서 이 경전은 바로 방편을 열어가지고 진실을 보이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들 인간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도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알기 쉽게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왜냐?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니까 잘 못 알아먹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까지 끌고 가려면은 방편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 소를 채찍질을 하고 이 고삐를 끌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채찍질을 하고 고삐를 끄는 것은 방편이요. 목적은 뭐예요? 소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 방편을 많이 쓴다는 거죠. 법화경에서 보면. 가르침이. 그래서 이제 개삼현일이란 말도 쓰는데 삼승의 방편의 문을 열어가지고 궁극적인 진리, 일승을 드러내는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난해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크게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의 문을 열어서 참된 진실상을 보이며 이 법화경은 법장은 깊고 견고하여 거기 보면 심고유원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대단히 지극히 그 가르침이 깊다는 것이죠. 파악이 어렵다. 그게 바로 심고유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득하고 멀어서 능히 도달하는 사람이 없거늘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해 성취시키기 위해 이를 열어 보이시는 것이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방편을 통해 가지고 열어 보이시는 것이다. 야광 보살이여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이는 새로 발심한 보살이며 만일 성문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은 이는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은 채 하는 정상만자임을 알아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정상만자에 대한 얘기. 이 신파리 보살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파리 보살이란 말은 새로 발심한 보살이 신파리 보살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아래에서 넷째 줄 신파리 보살. 극히 초심의 보살을 신파리 보살이라고 해요. 근데 보살이란 말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위대한 사람 중에서도 극히 초심, 신파리, 처음 이제 발심하는 그런 보살이다. 이런 보살들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척하는 정상만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정상만자에 대한 얘기는 10강에서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10강에 보면은 이제 그 속중 정상만자가 있고 도문 정상만자가 있고 참성 정상만자가 있습니다. 10강을 참고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만자임을 알아야 되니라. 야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광보살이 등장을 하죠. 또 보살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수학무학 인기품까지는 이런 얘기, 보살이 등장은 안 하는데, 이 법사품에서는 보살이 등장. 완전히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드라마의 어떤 이 변화된 모습인데, 갑자기 보면은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드라마 쭉 나오다가 어떤 화면이 바꿔지면서 어른이 탁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수학무학 인기품에서 그 수기를 주고 법사품에서는 완전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전부 보살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나의 제자는 전부 내가 다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라 그 말이죠. 파. 계속 파.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죠. 노래도 있을 때 흔들리지 마라. 사람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방황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제는 법화경 딱 잡았으면은 굳세게 파라는 거죠. 시공이라는 말은 계속 파다 보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들어보지도 못하면은 그 사람은 안육달의 삼맥삼보에 몰고 또 이 초심자가 법화경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봤다면 증상만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초발심자라는 거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대합니다, 법화경이. 그리고 법화경을 어떤 단막극이 아니고 전체적인 장편 드라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은 즉 법사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냐, 법사들은 그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법사품에서 보면은 요점 중에 요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후반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될 것이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선남자의 선녀인은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이 경전을,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열의 방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대한 자비한 마음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마음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의 공한 경지가 바로 이런 것이니라. 이 가운데 머물러서 게으름 없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들과 사부 대중을 위해 늘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것을 의자실이라고 해서, 의자실, 옷이자, 자리자자, 방실자.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할 때는 이 법도가 있는데, 이 법도를 뭐라고 하냐면 궤라고 합니다. 궤도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 가지 이제 법도를 삼궤라고 그래요. 삼궤. 법사는 이렇게 설해라는 거죠. 열의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설해라. 열의 방이라는 건 뭐냐? 대자비심이라는 거지. 대자비심. 대자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넓으면은 사람들이 그 방에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자비라는 것은 이 불교의 최고의 그 어떤 이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라는 것은 사랑자자입니다만 열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악.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라고 그래요. 즐거움을 주는 것을. 범어로는 마이트레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친구를 생각하듯이, 진정한 친구를 대하듯이 모든 중생들을 대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라는 거지. 대자대비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 불교를 하면서도 자비가 뭔 줄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요. 비라는 것은, 대비라는 것은 그 괴로움을 빼주는 거예요. 그걸 발고라고 그래. 두 가지를 합치면 발고 열악이라는 거지. 이게 즐거움도 나누는 것이고 괴로움도 아픔도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을 나누면은 마치 촛불을 한 곳에서 두 군데로 이렇게
붙여서 가듯이 커지는 거고, 괴로움을 나누는 것은 암종을 자꾸 쪼개면 없어지듯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지. 나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란 말이 있잖아요. 자비를 보시하는 것은 정말로 법의 왕자라는 것이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비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돈도 들어가지도 않고 좋은 말을 해주면 되고, 항상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니까요. 법사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거지. 의왕 중에서도 대의왕이라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궁이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다 못 올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고 하겠는데, 이 자비에 대한 것을 우리 확고히 알아야 돼요. 자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을 빼주는 거다. 두 가지를 합치면 발고열악이란 말을 쓰고 이고등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그럽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법사들이 할 일이에요. 나도 즐거움을 가져야 되겠지만 상대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견보타품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드려야 돼요.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설을 해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궁이다. 법궁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좀 못 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이 천착에 대한, 고원 천착에 대한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중단하지 말고 파라 그 말이지. 파면 나올 거다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의 이 기운이 나오려는 그런 불상이라든지 이런 걸 모시려면 법화경이 인경이든 사경이든 그 안에 복장이 돼야지만이 개안이 되고 저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인경 불사를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전해야 돼. 권선을 해야 돼. 똑같은 복덕이 있는 것입니다. 복덕을 갖추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를 갖춰야 복덕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자꾸 짓고 덕을 쌓으면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